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1년 내내 이 정도 날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워지기 시작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봄 날씨 같고 늘 가을 날씨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인생에는 견디기 힘든 뜨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 같은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영하 10몇 도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면 차가 엔진이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을 꺼놔도요 배터리가 작은 미세한 전류들이 차에 흐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냥 쉽게 우리가 그런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배터리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꽁꽁 얼어서. 처음에 제가 처음 차를 운전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키를 돌리면 100번 돌리면 시동이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배터리만 점점 소모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눈 떠요, 눈 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녹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해야죠. 보험회사에. 몇 번인지 아십니까? 1588에 얼마? 보통 그 보험 정권이 차에 있기 때문에 얼른 차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면 그러면 긴급 서비스 직원이 옵니다. 뭘 들고 오죠? 배터리 하나 들고 옵니다. 들고 와가지고 새 배터리랑 힘이 하나도 없는 내 차의 배터리랑 선을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키를 탁 돌리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걸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운전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배터리가 힘이 다 내가 원해서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추운 환경이 눈보라 갇히는 그런 환경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먼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차에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동을 걸으면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아무리 해도 안 걸립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백날 천날 해봐도 안 됩니다. 밀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하나님 앞에 긴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차가 시동이 걸리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했기에
형 에서에게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요셉에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저건 나의 동지지 않습니까? 저건 내 편이니까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망명을 간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400명, 그의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은 훨씬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변방의 조그마한 마을을 다윗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좋아서 블레셋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땅에 사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어요. 착출을 당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전쟁에 참여해라.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하면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돼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거는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마침 블레셋의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들이 혹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제 하지 않고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우리 민족과 전쟁을 안 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 시글락 땅에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성이 불타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에 갔고 누구만 남았어요? 네. 우리 군사님, 집사님들처럼 여자분들만, 어린아이들만 남아있는데 그 성에 불이 났고 급하게 뛰어가 보니까 집은 다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탐을 당해서 누가 왔냐면 아말렉이 왔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싹 다 불태우고 모든 처자식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붙잡아 간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애가 대학에 못 들어간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뭐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내 가게, 우리 가게 장사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때문에. 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전부 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잡혀갔으니까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슬픔이 원망으로 분노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에요. 꽁꽁 얼었습니다. 인생의 한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아무리 키를 돌려도
엔진에 시동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추운 한파가 찾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다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한파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뇌 지주막하 출혈, 거의 죽는답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현장에서 죽고, 제가 그랬어요. 머리에 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수술 직전에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누구로부터 안수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제가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막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집 사람은 눈물 콧물이 됐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목사님이니까 오셨어요. 저는 이제 그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죽는 겁니다. 살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0.2%라고 그래요. 살고 이제 장애가 없이 막 그런 상황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김 목사 기도하자. 그리고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요,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선을 점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그 선,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말도 잘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잘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좀 아셔야 돼요. 긴급 서비스.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빨리 와주세요. 요즘은요, 전화하면 제 전화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닦고 뭐 후후 부르고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프선이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선 연결하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직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어. 찾아온다니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추운 한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한파가 아니더라도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전화번호가 이거지, 전화번호가 이거지, 내가 그런 한파가 찾아왔을 때 여기로 전화해야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밤마다 가을 저녁 기도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점프선이 연결되어져서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다급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부릉.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걱정하지 마. 찾아올 수 있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점퍼가 되면, 시동이 걸리면 이제는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붕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반드시 생기는 것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인생의 한파에서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이렇게 키만 돌리지 마시고, 아무리 돌려도 내 힘만 들어가는 거죠. 점점점 배터리만 소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점프선 인생에 한 번은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의 한파가 찾아올 때 수시로 하나님과 그 점퍼선을 연결을 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을 볼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게 느헤미야서거든요. 느헤미야입니다.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먹고 살만해요. 바벨론에서. 오히려 유다에 있을 때보다, 내 고향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형편이 훨씬 나아요. 그런 삶을 느헤미야가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이 수시로 주변에 사는 민족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지금 편안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슬픕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큰 먼 바벨론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멀리 있는 내 자녀가 어디 아프거나 힘들 때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얼른 가서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슬픕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결혼한다 그러면 아파트라도 한 채 딱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못 그러거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다 해줄 수 있구만.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무능하구나. 그러면 이런 슬픔이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자려고 해도. 불면증이 생기고 또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슬픔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루살렘을 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슬픈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슬픔을 극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울고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울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울고 슬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울고 슬퍼하고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너 얼굴에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다. 당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압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는 자기 민족, 그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야기, 자기 민족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그 슬픔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가 당신을 거기 총독으로 임명할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까지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 허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울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이 임명을 해서 바벨론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겨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점퍼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슬픔을 극복하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제사장은 아내가 2명인데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버닌나라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분기 사례를 받으면 아기를 낳은 자식이 있는 버닌나에게 나눠줍니다. 줍니다. 근데 자식을 못 낳은 한나에게는 버닌나보다 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쌀 1가마니를 주는데 아이도 낳지 못한 한나에게는 쌀 2가마니를 준단 말이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버닌나는 누가 미워요? 한나가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한나를 막 괴롭힙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그 미운 마음을 틈타서 역사하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틈타는 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을 기가 막히게 틈을 타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미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고이 간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이 간직하지 마세요. 빨리 그 미운 마음을 극복하고 잘라버리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브린다가 자기를 너무 괴롭혀요. 같이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브린다와 다투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미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점점 더 미워합니다.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안 합니다. 미워하지 말자 그러는데 더 미워지는 거 있죠. 누가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럴 때 미움의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미움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분노, 적개심, 미움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일 저녁부터 교회를 나와야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겠지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미운 마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봐야겠죠? 미워요. 기도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보니까 또 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와야지. 또 시동이 안 걸리면 또 연결을 해야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미움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움의 마음을 간직하지 마세요. 내 손해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자꾸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기 위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먼저 끊어내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미움의 마음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먼저 읽읍시다. 사도행전 2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이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근데 큰 풍랑이 류라굴라라는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 배가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장사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너무 폭풍이 세니까 상사꾼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는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돼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한 사람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25절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기입니다. 이제는 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 앞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믿노라. 폭풍 가운데서 다 주저앉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폭풍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너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반드시 설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점프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한파가 몰아치더라도 그 입에서 소망의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이 몰아닥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바울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환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내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소망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전히 절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면 그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점프선이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큰 한파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프선이 연결되어져서 힘차게 엔진이 돌아가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절망을 이기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1번 같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2번 슬픔을 이기게 하옵소서. 3번 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4번
절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프선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 슬픔, 미움, 절망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